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 누구나 다 그 모든 삶에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풍성한 생명의 원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 때 우리가 정말 축복된 삶을 살고 사람이 어떻게 살 때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살았다라고 나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삶의 원리를 정확하게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제대로 아는 자가 우리 마지막 인생의 정리에서 정말 내가 축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나의 인생의 풍성한 생명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떻게 받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재벌이라고 다 부유하고 평강이 기쁨이 있는 것 아니죠. 얼마 전에 보니까 SK그룹의 최고의 총수인 최태원 회장도 수갑 차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저나 여러분은 교도소 근처에 가볼 일도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그분은 참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그런 곳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돈이 많아서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성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한 장을 넘겨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엉망이야? 왜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이 꼬였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저주받았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고생시키고 그리고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는 일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시래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가장 풍성하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실패가 많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때로는 부도가 나고 때로는 하늘마다 안 되고 때로는 가정이 파탄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이유를 알아야 되고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리의 첫 번째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뒤로 넘겨주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말씀하죠. 즉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생명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첫 번째 원리는 도둑을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둑을 막아야 돼요. 도둑이 저와 여러분을 복주고 도둑이 와가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오는 것 아니에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도둑이 힘이 있는데 참 오늘 어떤 도둑을 보니까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요. 어떤 도둑이 젊은이가 돈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식당에 들어가서 강도질 하려고 칼 하나 들고 가서 부대찌개집에 들어갔. 그래가지고 그 부대찌개집 아줌마한테 돈 내느라고 칼을 들이미니까 부대찌개집 아줌마가 이게 어디 와서 강도질이냐고 얼른 주방에 들어가더니 부대찌개 소세지 큰 걸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게 어디 와서 강도질이냐고 막 휘둘렀더니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 그래 밖에 나와 생각해보니까 이게 도둑이 내가 강도가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걸. 이번에 들어간 집은 족발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칼 들고 돈 내놓으러 가니까 족발집 아줌마가 양쪽에 족발 뼈다귀 하나씩 들고 나가지고 이게 어디 와서 강도짓이냐고 막 덤벼드니까 무서워서 도망 나가는데 도망 나가가지고 마침내 주변에 순찰하던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 그러더래요. 세상에 우리 한국 아줌마들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강도짓하다가 돈도 못 뺏고 경찰서 신세만 지고. 이렇게 어리석은 도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도둑은 정말 강력한 힘 있는 도둑이에요. 어떤 도둑이냐? 바로 우리 모든 삶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어요. 지가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엄청난 권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맘먹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고 천국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나서 천국에 살지도 못하는 죄악된 천국이 반대되는 지옥의 크란 지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주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크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가서 살살살살 하와를 꼬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꼬셔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는 누구 거예요? 죄는 사탄의 지배. 그래서 이 땅을 합법적으로 송두리째 마귀가 찬탈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원수 마귀가 계속 지배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두 발을 딛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악한 세상에 악한 세력의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천만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악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돌을 변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했을 때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물리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내가 누구예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가 합법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가 찬탈해 갔다는 거예요. 왜? 죄가 오염된 것은 천국에서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있는 것은 악한 원수매가 지배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여기 너는 예수님이에요.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속여. 이 모든 것이 내가 죄로 꼬셔가지고 합법적으로 나한테 넘어온 건데 예수님 나한테 경배해 보십시오. 내가 다시 다 줄게요. 마귀가 속이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마귀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절대로 악한 원수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원수 마귀가, 도둑이 뭐를 한다고 했어요? 아까 보니까 뒤로 넘기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도둑질. 도둑질 하겠는 거예요. 도둑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는 거 없습니다. 도둑은 도둑질 하려고 오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건 빼앗는 겁니다. 도둑도자의 한문을 보면 침을 흘리고 밑에 그릇에 담겨있는 것이 침을 흘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맹자가 밑에 있어요. 남의 것을 보고 침 흘리고 저거 내가 빼앗는 것이 바로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화평이 있으면 화평을 빼앗고, 가정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빼앗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빼앗아 가고, 여러분의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빼앗아 가고, 그래서 도둑은 우리한테서 계속적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도둑이에요. 도둑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와주지 않아요. 가끔 보면 신뢰를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뢰를 받아서 무당이 되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왜? 귀신이 들어가지고 점을 치는데 귀신같이 점을 쳐. 가보니까 막 옛날에 지나간 거는 귀신같이 안단 말이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을 하니까 귀신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 귀신, 저 점쟁이 신통력 있다. 그래가지고 가서 점을 쳐. 그런데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예수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누가 살아요? 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인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성령님이 내주 아셔야 돼요. 만일에요 점을 치러 가면은요 무당을 하는 그 푸닥거리하는 굿치는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귀신이 내려오지 못하고 굿이 안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의 권세예요. 정 의심나면 어디 굿하는 내 옆에 슬쩍 가 계셔봐요. 그래가지고 그건 아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가지 마셔. 근데 만일 어쩌다가 지나치는데 있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 신학생 때 이제 여름 방학 때마다 가서 이제 전도 훈련을 의무적으로 하는데 시골 동네에 가서 전도 훈련을 했어요. 우리 신학생 몇 명이서 배당을 받아가지고 동네에 막 푸닥거리가 벌어졌는데 전도지 들고 전도 다니다가 재밌다. 우리 가서 구경 좀 해보자 가가지고 푸닥거리 하는데 이렇게 몇 명이서 구경하는데 무당이 육갑을 떨고 막 하다가 갑자기 쳐다보더니 사중을 막 둘러보면서 굿이 안 되네. 굿이 안 돼. 이 가운데 예수쟁이 와 있어. 그러면서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귀신이 못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도둑이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아요. 어떻게 그 빼앗아 가도록 놔두겠습니까? 우리가 왜 도둑한테 빼앗기겠습니까? 도둑은 또 어떤 일을 해요? 죽이는 일을 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첫 번째예요. 자살률이 1위고요.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얼마냐면 27만 7,600명. 무려 30만 명이 하루에 자그마치 100명 이상이 이 자살로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 1년에 30만 명 가까이가. 이거는 이 사탄이 와가지고 자살을 영을 받다 줘가지고 서로 막 죽고 자살해야지 편하게 만들고 자살해야지 편할 것 같고 자살해야지 모든 것이 끊을 것 같다는 속이는 짓이세요. 자살하면요 두말할 것 없이 지옥행이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살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믿는 사람들도 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냥 자살했으면 다 끝이지. 자살하면 나 천국 갈 거야. 천만에요. 자살하면 천국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자살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살인을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살인하면 살인은 큰 죄악 아니에요. 근데 살인하고 나서도 회개하면 용서받는 길은 있어요. 근데 내가 죽고 났는데 누가 용서를 해줘? 내가 이미 나를 죽였는데 살인한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딨냔 말이죠. 자살하면 그대로 지옥이에요. 도둑이 자살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생명을 가져가게 만들고 질병을 갖다 주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도둑질한 도둑이 오는 건 또 뭐라고? 세 번째로 멸망시키는 멸망. 망하게 만든단 말이죠. 잘 되는 것을 망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것을 도둑이 와서는 망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도 작년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은 제가 이번에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이 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금식에 매달리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작년에 우리 교회에 이 모든 일이 난 것이 바로 마귀가 이런 모든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큰 거대한 사역을 일으키신다고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뻥치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한 거 전달하는 거예요. 거대한 교회 사역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마귀가 그 싹을 자르려고 너한테 미리 와서 이 교회한테 미리 와가지고 그 방해한 걸 네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다. 얼마나 많이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았는지. 이 마귀가 가지고 모든 것을 막 멸망시키려는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쁘니 좋은 이가 아니에요. 마귀가 오면 서로 이간질시키고 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고 자기 눈에는 대들 뻔을 못 보고 다른 사람이 막 티를 보고 비난하게 되는 거고 서로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둑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에이 나는 도둑이 나한테 올 일이 없어. 나 가진 것도 없고
뭐 돈도 별로 없고 그런데 무슨 도둑이 와서 마귀가 와서 나를 괴롭히겠습니까? 천만에요. 마귀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항해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대항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를 진 사람들은, 주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미 다 마귀에게 속한 종이에요. 가만 놔둬도 얘들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하러 건드려? 잘못된 것이 잘 되는 거는요, 여러분 재앙입니다. 마귀가 회의를 했대요. 마귀와 쫄개 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멸망시키냐? 저쪽에 있는 쫄개 귀신이 사람들에게 막 질병을 갖다 줍시다.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고참 귀신이 그러더래. 야, 그러면 그들 가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안 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막 사업을 망하게 만들어 버리십시다. 야, 그래 봐라. 그 다 망하고 할 일 없으면 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는데 그거 해봐야 믿음만 더 좋아진다. 저쪽에 고참 귀신이 그러더래. 가만히 있다가, 마귀님, 사람들이요, 건드지 말고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그들이 편안하게 자기 쾌락을 즐기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툭 떨어지면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대장이 그러더래. 네 말이 맞다. 여러분, 시편 37편에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야. 잘못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학생이 물어봐, 목사님, 왜 이렇게 세상에 잘못된 사람들이 잘 됩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재앙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공격을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뒤로 넘겨주시면, 또 하나 더 넘기시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보세요.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디든지 자기의 삼킬 자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점령당하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만 됩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배당합니다. 근신이라는 말은 성경 헬라어로는 넵사테라고 하는 말을 쓰였는데, 그것은 아주 맑고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 상태. 자기가 맑고 깨끗하게 죄로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될 때 우리는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는요, 저와 여러분 죄를 짓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구원받죠. 그런데 그 죄가 있으면 우리의 모든 보호막이 군데군데 균열해 가고 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귀는 그 사이로 틈타고 들어가지고 너 이런 죄 있잖아, 이런 죄를 됐잖아, 그러면서 그 사이를 틈타서 우리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할지니라. 어떤 때는 내 질병이 죄로 인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를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자칫하면 삼키는 먹잇감이 되고 말아요. 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나는 지금 깨어 있어서 설교 잘 듣고 있는데요. 여기에 깨어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분별하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 중에는 질소가 80%, 산소가 20% 정도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안 보이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만일에 공기 하나님께 싹 걷어가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 다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 실려가야 됩니다. 어디로? 장애처럼. 우리는 다 죽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참 진리가 더 중요한 생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은
참된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참된 구별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날마다 이리저리 속아 넘어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좋은 나무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 교회에도 나무가 여러 개 있어요. 진딧물 안 끼게 약도 뿌려주고 물도 주고 보기에 좋게 길러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보기에 좋은 나무일 뿐이지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 막 잎이 풍성하고 멋있어 보이고 막 정이 품성처럼 착 가지가 늘어지고 호화찬란한 모습으로 멋져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있느냐를 보라 이 말이에요. 정말 좋은 나무는요, 볼품없는 나무 같아도 달고 맛있고 감미로운 향기로운 과일을 많이 맺는 나무는 그것이 볼품없는 나무라도 좋은 나무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흠모할 것도 없던 우리 예수님, 그분은 얼마나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사람들도 성도들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지 마찬가지. 겉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있고 멋진 것이 있고 아주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으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좋은 나무는요,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싸움이 있는 곳에 그 좋은 나무가 가잖아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분열이 있는 곳에 가면 하나로 합쳐지게 만들어요. 근데 나쁜 나무는 하나로 합쳐지는 곳에 가도 분열을 만들어요. 나쁜 나무는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는 자기는 죽더라도 다른 사람은 살려요. 그것이 깨어있는 자들은 구별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모든 도둑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둑질 당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멸망시키게 만들어요. 이것이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어떤 무당의 집안을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 어머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내림을 받았어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게 신내림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을 어머니 받았네. 어머니 무당이 돼버렸어요. 근데 무당이 돼서 처음에는 집이 잘 살았대요. 어머니가 막 점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녀들이 잘 크고 잘 됐는데 나중에 그 딸들 아들이 막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딸이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줄 알았더니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런데 어머님이 와서, 무당인 어머님이 와서 그러더래, 딸한테. 야, 너는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 너는 나처럼 이렇게 무당처럼 이렇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시달리면 너는 안 되니까 너는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무당이 와서 교회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모든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권세를 가지게 됐어요. 이제 딸이 엄마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맞아, 나는 처음에 귀신 받고 내가 잘 되는 자리에 우리 집안이 꼴이 이게 뭐냐.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 무당이요, 기도원에 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무당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이 결박을 끌어주고 압제받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 그가 금식하는 동안에 마귀의 귀신의 세력부터 완전히 해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자녀가 돼가지고 무당이 돼서, 무당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온전히 해방이 되니까요, 그 집안의 모든 악한 일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집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중요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이게 바로 귀신의 세력에서 해방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뜻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도둑을 대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하여 용납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근신하고 깨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풍성한 생명.
여러분들은 아마 제대로 보셨는지 몰라요. 우리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성전 안에 붙어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저 아무도 모르시잖아. 저기 출입구 옆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제가 왜 저 말씀을 거기다 괜히 폼으로 붙여놨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건져주시지만은 이 영생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생 외에도 엄청난 풍성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이 갖지 못한 놀라운 복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받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엄청난 권세를 받는 일이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고. 여러분 저하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손을 이렇게 모으고 풍성하게 시작. 풍성하게.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원하신 일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조금 주는 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됐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삶에 풍성히 주시되